네,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5장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5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부흥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죠.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외부적인 어려움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겁박하면서 위협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2주 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과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영적인 틈이라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정결함을, 구별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함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셨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며 간증되며 또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였을까?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그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과 동시에 그들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표적과 기사는 민간에게,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로 해석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증거이며, 그 증거가 이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하는 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기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병고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그 육신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영적인 흔들린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내 삶을 집어삼킬지라도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울고 불고 그렇게 으르렁거릴지라도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흩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눠졌냐? 누군가는 그 무서움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요, 그 기이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었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모여서 예배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3절 말씀해 보면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 나누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석학자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틀려요. 어떤 주석학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을 나누어진 사람이라 말하는 해석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나누어진 사람을 말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나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칭송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버려서 어디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별된 곳이 어디였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요, 때로는 더 폐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 쇠퇴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남녀의 무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나뉜다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 생각하기는요, 그 교회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졌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정결하여졌고
교회는 더욱 거룩하여졌고 교회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며 그 무리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역사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준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한국교회만 그랬습니까? 우리 금호교회도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된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는 성도도 있었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분명히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석하는 숫자가 이제는 회복되고는 있지만 확연하게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요, 확연하게 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줄었어요. 더 나아가 개척교회는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 환난을 이기며 그 환난을 버티며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역이 누구냐?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 몸이 불편한 가운데,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온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 성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정결한 성도를 통하여,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하실 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부흥의 역사를 예배자를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다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침대나 요를 사용하여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침대와 요를 사용하여 데리고 온 자는요, 아마 신앙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아픈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은 그 아는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으시되 다 나으시길 바래요. 한두 명만 나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나았기를,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나음 받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 나음 받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나음 받기를 바래요. 나만 나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나음 받기를 바래요.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도 나음 받기를 바래요. 죄송한데 이건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집에 누워 계시는 그분도 나음 받기를 바래요.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
그런 나음의 은혜가 나에게 소망되길 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망되어서 표적이 되시기를 바라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게 표적이에요. 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를 통하여 그런 표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요, 이러한 복이 오늘까지만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영원히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5장 12절부터 말씀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선,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선 5장 11절 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속인 사람이에요. 사도를 속인 사람이에요. 사도만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에요.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바꿔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은 그 교회는 오늘 선포된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담임 목사다면,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탐하며 재물의 욕심을 내고 들어온 것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담임 목사다면, 그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복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겠습니까?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겠죠. 안 흘러가요.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어떤 사도라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도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면 앞으로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만났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타지에 나가 있고 타국에 나가 있고 내 자녀가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좋은 목회자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어디냐?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토요일은 우리가 쉬고 금요기도회 때 나누은 말씀이 3장, 이제 2장, 3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을, 이 복을 사도의 손을 통해서 누리기 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할 때
받은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연히 사도행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포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을 받기 위해선 금요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도에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나누었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넬은 믿음의 신조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아브넬이 담임 목사다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오늘 선포된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죄송한데 흘러가지 않아요. 만약 담임 목사가 아브넬처럼 어디 저기 서울 강남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출석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네요. 지금 예전 말고. 그러면 아브넬 같은 목사라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아브넬 같은 사람은 가죠. 여러분 자녀 같으면 광양에서 목회하는 게 좋습니까? 강남에서 목회하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강남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신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환난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배 끝나고 가면요, 목양실 가서 인터넷 뒤지면서 그 목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더 대우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사례금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 대우 잘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 좋은 집을 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 좋은 차 주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 이런데 기웃거리는 목사라면 그 사도를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새벽에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 전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누구 나왔냐? 요압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는 유다 그 다윗 왕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주군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형제가 죽으니까요, 죽은 일에 대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의 복받침을, 그 억울함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압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데요, 만약 목회하는 제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요압처럼 감정에 쌓여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한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연소하여서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그런 권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선 그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아브넬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결단하며 그런 삶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표적과 기적이 나를 통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